오늘 받을 오강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수련의 마지막 날이고요. 한 가지 실수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주보를 안 만들어도 되는데 만들어서 우리 언약 선생님을 힘들게 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다음 겨울 수련회 때는 그냥 이 겨울 수련회 안내지가 그 주간 주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일을 덜읍시다. 아침에 이제 우리 집에서 잔 친구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왜 수련회 이렇게 짧아요? 한 10일씩 해요 그러더라고. 대답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다른 친구가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대안을 제시하더라고. 그럼 목사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해요. 그것도 대답을 못했어요. 선생님들한테 물어봐 이렇게 떠넘기려다가 좀 아닌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거든요. 어쨌든 감사할 일입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나누고 또 받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리고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집에서 마지막 우리 집에서 산 친구들을 만난 시간이 1시가 좀 넘었는데 5집을 돌았는데 나오는 말씀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는요 그냥 다 기도해 주래요. 다. 그래서 다 했어요. 다.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가 필요한 사람은 성령 세례를 넣고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필요한 사람은 더 큰 능력을 넣고 다 기도해 달래. 그래서 그게 이제 사용법이죠. 그러니까 잘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 집에 와서 우리 이제 꼬맹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고문을 해. 잡아가고 눈이 동그래져요. 그리고 잡아가가지고 그렇게 고문을 하는데 손톱 사이에 송곳을 찔러. 아파 안 아파? 아파요. 그걸 떠. 아파 안 아파? 아프죠. 이제 애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얼마나 몸서리쳐집니까? 그래도 안 그러면 그걸 뽑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 다 있잖아요. 손톱만 있어요? 뭐 있어요? 발톱도 있잖아요. 그러죠. 그래도 안 되면 손가락을 잘라. 칼로 자르지 않고 톱으로 잘라. 다르죠?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황제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그래.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야. 1년에 한 번만 황제를 주라고 시인하면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서. 왜? 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로 인해서 그 고문을 당해. 나중에는 톱으로 팔을 잘라. 그래도 안 들으면 막 다리를 잘라. 그리고 치료해줘. 그래도 안 들으면은 이제 허리를 잘라.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죽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경기장에 넣어놓고 거기다 사자를 풀어놓고 사자 밥이 되게. 사자가 막 산채로 뜯어먹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산채로 불에 태워 죽여. 심지어는 저녁에 가로등으로서 태워 죽이는 것을 실제로 그랬거든요.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 하면은 부모 앞에서 자녀를 고문해. 자녀를 신체를 자르고 자녀를 죽이는 거야. 뭐 때문에? 1년에 한 번 딱 한 번 제사 드리면 안 돼. 그거 돈 주고 사도 돼.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 왜 그랬을까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할 수가 없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 그 사랑을 거절할 수가 없고 거역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 천국을 외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천국을 가야 됐기 때문에 그 수많은 친구가 나한테 1,000원 꿔가지고 안 갚으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근데 내 재산을 다 뺏겨야 돼.
살던 집도 다른 사람이 살아. 내가 가지고 있던 보석 같은 것도 다 뺏겨야 돼. 옷도 뺏겨. 논도 뺏기고 밭도 뺏기고 다 뺏겨. 염소도 뺏기고 양도 뺏기고 소도 뺏기고. 그래도 예수만이 주라고 고백을 하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과 우리를 사랑하신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과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근데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겠어? 아마 사람의 힘으로 그걸 견뎌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황제는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냥 풀려났어. 그걸 배교라고 그래. 하나님을 배반한 거라고 그래.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죽어갔어. 왜 그럴 수가 있었을까? 이유는 뭘까요? 사람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힘은 어느 정도입니까? 스가랴 3장에 있는 대제사장 스룹바벨이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대제사장이에요. 그것도 애굽에서 돌아온 대제사장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겠어요. 독립인데 그렇게 애굽에 포로됐다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지금 대제사장이 됐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전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입고 있는 옷은 더러운 옷이야. 그래서 사단이 그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사단을 꾸짖었어요. 아니 대제사장 스룹바벨 옷은 더럽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누구를 꾸짖었어요? 사단을 꾸짖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속죄에 대한 약속, 예수님에 대한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가 대제사장이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어. 그래서 그에게 새로운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대제사장 스룹바벨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게 7 등잔 때에 있는 7 눈이야.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지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령의 세례는 곧 생명이고 성령의 세례는 행복이고 성령의 세례는 안전이고 성령의 세례는 능력이고 성령의 세례는 믿는 자에게는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세례를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가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축복하는 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 장소를 갔는데 우리 이봉규 성도님 계시더라고. 안수 받으셔야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말세에 주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영어로는 POUR에 포우어 쏟아붓는 거 아니에요. 그냥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어주시는 영을 받는 길이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제 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 이 영혼에게 성령의 세례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메인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젯밤에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고 나서 마지막 당부를 해서 무슨 당부를 했느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볼까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각각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제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약속대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입니다. 막 몸에 변화가 있고 무슨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잘못 가고 끝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는 많은 경우에 귀신이 장난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그런 개인적인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런 뭐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맞는 것 같아. 여러분이 듣는 것보다 훨씬 짧게 들었고요. 한 번 들었어요. 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하자는 대로 예수님을 고백했을 뿐이에요. 내가 죄인인지도 인식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니까 세상이 바뀌어 있더라니까는. 저와 여러분은 뭘 믿어야 됩니까? 이 약속의 말씀대로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뭘 약속했다고? 죄의 사함을 약속했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내가 내 뜻대로 세상에 종된 삶을, 내 생각대로 살아온 삶을, 죄인의 삶을 고백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충족한 겁니다. 그러면 뭘 받은 것입니까? 약속대로 성령을 받은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당부를 했어요. 성령을 받았으면 이 성령을 뭐 하지 말자? 소멸하지 말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몇 절입니까? 19절입니다. 5장 19절. 성령을 뭐 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그럼 소멸하지 않는 길이 뭡니까? 그 길이 오늘 사주 경계라는 말씀으로 전달을 할 겁니다. 첫 번째가 공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공예배는 일요일이 있고 수요일이 있고 금요일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새벽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0시 예배가 있고 각 기관 예배가 있고 오후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후 찬양 예배도 공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꼭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삶을 통해서 홀로 찬양도 하지만 함께 찬양하는 그런 사주 경계에 승리하는,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는 삶을 스스로 가져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수요일은요, 중간을 점검하는 날이고요,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이고요, 무엇보다도 성경을 깊이 있게 배우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제 계시록이 끝나면 이사야서를 할 생각, 이미 준비는 다 해놨어요. 이사야 66장을 1장부터 66장까지 주석을 다 읽고 정리를 다 해놨어요. 좀 시간이 걸렸겠죠?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는 시간입니다. 지금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가 네 번째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서 전달하는데 좀 쉽기는 해요. 그럼 금요일은 무슨 말이냐? 말씀에 가장 중요한 기초도를 놓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됩니다. 비슷한 메시지가 이렇게. 그리고 그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주 경계, 곧 예배 중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경제이고, 저와 여러분의 건강이고, 저와 여러분의 화목이고,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란 걸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삶을 사는 가장 정확한 합당한 삶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공예배 중심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공예배는 교회 중심이잖아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동산이라는 말씀을 받을 때 히브리어로 뭐였어요? 간 보지 말라고, 간. 우리의 인생 간 보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동산은 간입니다. 원어는 가난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다고 그래요. 가난이라는 말은 울타리를 치다라는 말이래요. 그러면 간은 뭐냐? 울타리가 쳐져서 보호된 장소를 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산은 보호된 곳입니다. 교회는 보호된 자들이, 보호받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새 동산을 향해서 나아가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와 어울린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좀 하다가요, 옛날 친구들 한번 만나보세요. 말이 안 통합니다. 왜요? 다르거든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신분이 달라요. 그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후대를 위해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무슨 말인지, 사주경계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그걸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 한 말씀은 바꾼 게 단 한 가지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와요. 시대를 초월해서. 그런 시대가 우리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불과 우리 3, 40년 전만 해도 봐봐요. 오늘날하고 우리 시대의 생각 자체가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변화된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수천 년을 지나왔는데도 그 자리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전능하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은 1.1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니하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는 뭐 하신다고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헛된 말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좋아하려면 뭐가 되는 겁니까? 영원한 내비게이션, 인생의 내비게이션. 인생의 내비게이션 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화요일날 우리 수련회 앞에 조장들이요, 순천 어디에 가가지고 이제 하루 동안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저한테 와서 말씀을 잠깐 전하래요. 저녁에 갔어. 해지고 나서 가는데 뭐 이상한, 하여튼간에 뭐 빛도 없고 뭣도 없는 길은 내가 상향등을 켜고 가야 돼. 살짝 두려운 거 있죠. 이거 이 골목으로 들는데 잘못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할 것 같아.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가로등도 없어. 근데 내비게이션이 그리 가래. 가다 보니까 시간 약속대로 30분이 좀 지나니까 앞에 딱 무슨 뭐 펜션, 비셀 펜션? 뭐 그게 있더라고. 야, 내비게이션은 그래요. 그렇게 갔잖아요. 올 때도 마찬가지요. 내비게이션 오른 데로 가는데 잘못해가지고 한 5m 앞에서 좌회전을 해버렸어. 그럼 완전 다른 길이잖아요. 그 고속도로에서 가는 그 길을 타야 되는데, 그 고속도로 연결된 거 있잖아요, 그 길. 그래가지고 다시 그대로 전용기 돌려도 돼. 돌려갖고 5m 더 내려가서 산게 딱 그 길을 타 올라가더라고. 말씀을 떨어져서 가면은 잘못 인도받으면 엉뚱한 길로 가고 먼 길을 돌아갑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가면은 집에까지 안전하게 쫙 도착을 하는 겁니다. 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르게 함과 교훈과 의와 교로 책망하기 유익하다 그랬어요. 내 자신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을 습관으로 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일 강단 말씀을 확인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이 뭡니까? 찬양과 기도요. 둘은 같은 거예요. 그 같은 거. 예. 우리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찬양께 수련하자고 그러려면 찬양팀은 3개는 있어야 돼요. 솔직히요, 오늘 아침에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살짝 지금 목소리도 지금 깔리기 시작을 했어. 이거 정말 어렵거든요. 예. 근데 그 찬양할 때 우리 가슴이 어떻게 해야 되던가요? 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격이 있습니까? 예. 어제 우리 어떤 학생이 그래요. 목사님, 은혜 받는다라는 말이 이런 건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 은혜가 자기에게 임했대요. 예. 감사할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렸어요. 그렇지, 이걸 관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꼭 찬양의 자리에서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뛰놀았던 것처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곧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나 시간과 장소를 항상 구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힘들어서 기도를 못해도 내려와 있어요. 어떤 날은 내려오긴 내려와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못할 때도 있어요. 아이고 졸려라, 잠이 왜 이렇게 안 깬대, 그러면서. 그러고 내가 정한 시간까지 버티고 있다가 올라가요. 예. 어쩐 날은요, 막 좀이 쑤시갖고 못 앉을 때가 있어요. 특히 여름에 해가 일찍 뜨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 보고 싶어. 오늘 아침에 올라갔더니는 25kg를 3분의 1을 먹었어. 이틀 만에. 돼지 새끼들. 그리고 오늘 어제 나온 잠바니 진짜 고퀄리티 잠바였잖아요. 정말 고퀄리티였거든요. 평소 같으면은 난리가 났어요. 쳐다도 안 봐요. 깔짝깔짝 가.
근데 오늘 어떻게 할게요? 큰 천이 있거든요. 그 천으로 모기통 다 싸놨어. 알았다 시키더라. 너희들 이거 다 먹고 나를 반길 때까지 이거 안 풀어줘. 그런 재미가 있으니까 이게 그럴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항상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기 때문에 유지가 돼요. 저와 여러분은 찬양과 기도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들의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한 찬양과 기도를 꼭 설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 전도예요. 예. 가까이서 하면 전도고 멀리 가면 선교고 뭐 그게 그겁니다만.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이 참 생게 처음부터 준비하셨죠.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남쪽에는 사해가 있어요. 둘이 연결되어 있어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산들이 쫙 둘러 있어요. 그리고 산에서 물이 우리 골짜기에서 흘러내려오죠. 그 흘러내려온 물이 흘러서 사해로 내려가요. 그게 이제 요단강이에요. 내려가면은 사해에 딱 들어가는, 사해에서는 들어오긴 하는데 나가지를 않아. 그거 들어오는데 나가지를 않아. 어떻게 신기해. 그건 넘치는 것도 아니야. 사해 염도가 한 25% 된다고 그래요. 사람이 들어가서면 동동동 떠요. 25%나 되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오는데 흘러나가지를 않으니까 생물이 하나도 살지를 못해요. 그걸 뭘 뜻하는 것이냐? 내가 들은 바 하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갈릴리 호수처럼 살아있는 호수가 돼요. 내 자신이 사는 거예요. 물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도 살겠지만은 그보다 먼저 내가 삽니다. 저는 그걸 수없이 체험했어요. 어쩐 날은 내가 말하다 졸아요. 그 정도로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 아이에게 이 시간에 말씀이 이렇게 나오네? 항상 알던 말씀인데 아니야, 완전 다르게 나와. 정말로 신기해요. 정말로 신기해. 놀라울 정도로. 누가 삽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에 우리 삶을 다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하나만 더 합시다. 섬김입니다. 섬김. 우리 그냥 와서 수련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율동팀이요.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악기팀이요. 맨날 모여서 띵띵거리고 있어요. 우리는 끝났다 나가자 하고 놀러 가는데 악기팀 남아야 돼요. 근데 누가 하나 안 왔다. 그럼 펑크나는 거예요. 그렇죠. 작은 일이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럿이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어제 우리 이제 낮에 햄버거를 먹었잖아요. 패티가 많이 나왔거든요. 저는 진짜 많이 남은 줄 알았어요. 나 보고 들어왔어. 그러고 잠깐 후에 가서 보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어. 다 먹었대. 여러분은 그냥 먹으면 돼. 그런데 부엌에서 그걸 하나씩 다 구워야 돼. 고기도 다 구워야 돼. 처음에 굽다 몇 개 태웠어. 그 얼마나 이게 긴장된 일입니까? 그렇죠. 그 섬김들 하나하나. 이 섬김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고 우리는 계속 쓰레기 그냥 무조건 쓰레기통에 집어넣기만 하면 돼. 나는 그걸로 끝이야. 근데 쓰레기는 그냥 자동으로 사라져. 뭐 가이아 가설입니까? 가이아는 돼지 여신입니다. 예. 지구를 살게 하는. 아니요. 누군가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찍 와서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섬기는, 예수님이 종으로 섬겼듯이 우리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 자랑 좀 할게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먹는 부식 중에 조금 일부를 저는 항상 돼요. 예.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지 몰라. 하나님, 저는 정말로 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저 옥수수를 건사할 수가 없습니다. 저 옥수수를 건사해야 우리 식구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죠. 예. 두어 번은 삶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한 두어 번을 먹으려면 몇 개 정도 삶은지 아십니까? 한 2, 3천 개는 삶아야 두어 번을 먹어요. 그러면 2, 3천 개를 따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걸 키워내서 따서 딸 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토실토실한 거 볼수록 즐거워. 이건 누가 먹을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부터 비를 주시겠답니다. 제가 얼마나 다급했어요. 하나님, 비가 아니면 소나기라도 좀 주세요. 우리 섬기는 삶을 삽시다. 예.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그 섬김이 뭐였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증거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왜 성령 충만을 해야 됩니까? 생존과 승리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마음은 원하는데 안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성령 충만을 꼭 유지합시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언제나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방법과 최신의 기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이기는 길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성령 세례의 그 충만함이 유지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세례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사주 경계에 온전히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며 또 옆에 사람을 함께 붙들고 함께 나가는 함께 가는 철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이 땅의 예배자의 삶의 행복을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 소망에 선 삶을 살게 돼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여러 정평과 사주 의리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